오늘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킴으로 이 시간에는 자녀라는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는 제목으로 뒤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두노인이 안 계신 분들은 우리 두노인은 안 계시는데 하고 마음문을 접어두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 평생에 눈에 보이는 두노뿐만이 아니라 영계의 두노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목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의 분노만 생각하는 협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구분해서 분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분노를 말합니다. 둘째는 교회의 목사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교회 학교 선생님을 이야기합니다. 넷째는 나라의 임금, 왕이나 대통령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들 모두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다 나를 지도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아마 80년, 90년대에 지금 80년, 아니 지금 90세에 이상 되신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그때만 해도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두노인들은 건강을 위해서 겉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기르셔서 오늘 이처럼 모두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병원을 신당할 때마다 어찌 보는 신생아실의 어린 생명들을 봅니다. 정말로 예쁘고 귀엽긴 하지만은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아무런 실이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 또한 보게 됩니다. 만약 그들을 아무도 도살피지 않고 탱겨져 버린다면 모두가 한결같이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노인들은 못 먹고 못 입어도 그 어려운 시절에 지극한 정성으로 도살져 주신 까닭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됐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를 두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주교에 와서 여러분의 신부를 보세요. Father로 그럽니다.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왜입니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도살져 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 지적으로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향 아래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왕, 즉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진심으로 공경해야 할 대상의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두노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분노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분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경하면 네가 장수한다 말입니다. 에베소 6장 2절과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자, 우리의 두노를 모시고 있는 두노가 계시는 우리 자녀들 한번, 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것은 약속이 있는 노다 첫 계명이니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를 공개하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1개념부터 4개념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신앙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5개념부터 10개념까지는 이 세상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첫 번째가
이 두 노를 공경하라. 이로써 네가 어떻게 하라? 시작.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분노를 공경해야, 그래야 잘 되고 네가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나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요. 어느 날 내가 다시금 재기할 수 없을 그때에 내 인생의 구멍이 나버리는 노후가 어디 되겠습니까? 모든 역사는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공경이라는 날은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날과 동일한 개념의 날순입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통하여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분노를 거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분노는 제2의 창조자입니다. 미국의 카네기는 엄청난 재벌가이고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에 이민 와서 살 때에 모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카네기 아버지는 책상 보자기를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상 보자기를 타는 그 내툰 남겼어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다니면서 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공장에 나가서 16시간을 일을 해야 했던 겁니다. 아들 카네기도 공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밤에는 청소부로 나가서 또 일을 했었습니다. 저녁 늦게 밤늦게까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어머니는 아들 한들밖에 없는 아들의 옷을 따라가지고 밤새도록 그것을 날려서 다음날 잊혀서 보내곤 했던 겁니다. 이런 어머니의 고생하시는 모습을 바라본 카네기 마음속에 굳게 결심합니다.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전까지는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 후에 늙었어야 이제 결혼했는데 60세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르는 두 눈을 공경할 때에 낯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지극정성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네 분노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네가 공경해야 한다. 너를 조금 하고 생색내지 말라 말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내 분노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언니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나타납니다. 네 분노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언니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것 없을 겁니다. 내 분노를 즐겁게 드리고 기쁘게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에 항상 분노가 있어야 한다는 이 날입니다. 좋은 음식도 해드리고 좋은 옷도 여러분이 좋은 옷 사입으면 기분 좋으면 내 자식을 또한 옷 사줘서 자식이 좋아하는 연하신 부모님도 좋은 옷 입을 줄 알아요. 여름에 부모님도 좋은 음식 먹을 줄 알아요. 때로는 용돈이요, 효자돈이요, 부모에게 드리는 거 안 드려봐서 놀라요? 부모는 이거 용돈입니다. 아니요, 효자돈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이루는 밝히지 않을게요. 매달마다 효자돈을 해서 봉투에 넣어서 20년이 넘도록 지금 드리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한결같이 그가 힘들고 어려운데 불구하고 항상 그가 월급을 다 듣는
효자돈이라고 글을 써서 그리고 드리는 성도가 있어. 정말 참 하나님도 기도하시라고 믿습니다. 분노를 기쁘시게 하는 당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노에게 항상 그 나온이 가 있어야 합니다. 전래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늙으신 노두논인이 겨울철에 생선을 갑자기 잡고 싶다 그래요. 요즘같이 여러분 이런 시절도 아닌데 말입니다. 근데 아들 된 도리로서 생선을 그 겨울에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아들은 아버지가 생선이 드시고 싶다니까 그리고 어른탄에서 어른을 깼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선을 구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을 때에 그 효하는 나온을 알았던지 생선 잉어가 갑자기 어른탄 그 위에 깬 그 위로 탁 뛰어 올라왔어요. 이 아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 생선을 맛있게 요리해서 드리니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더 기뻤다는 날이 있습니다. 또한 홍성 지방에 효자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비가 거북 바위 위에 비각을 세워놓은 효자디입니다. 그 효자디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노인께서 인낯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같이 하우스가 있는 시대도 아닌데 그 노인께서 자녀를 향하여 얘야 내가 요즘 인낯이 없는데 갑자기 오이가 그렇게 녹고 싶다. 오이를 녹으면 안나 인낯이 돌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그 아들은 그 겨울에 어디서 오이를 구할 수 있겠으니까 나는 행여나 있을까 하고 그는 산을 갖다가 다 해내다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신기하게도 거기 오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두노님에게 대접했다는 날입니다. 근데 그 옛날에 그곳에 성곽이 있었는 산입니다. 근데 그 앞에는 온천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오이씨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간에 거기서 오이씨가 떨어져서 겨울철이 지나는 그 온천물 때문에 오이가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 지성이는 간절하던 날이 있듯이 아마 여러분 효성된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신 줄로 생각해봅니다. 어떤 부자가 즉 이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사형제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 논밭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자산,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건입니다. 이것을 어느 녀석에 주의할까? 이 건 항아리를 어떻게 주의할까? 한 가지 말도 안 되는 일에 다 넣을 수도 없는 어찌 보면 미친 짓 같은 꾀를 아버지가 낸 겁니다.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얘 아버지, 내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 젊은 여자의 젖을 녹으면 내가 오래 산다 하던데 내가 너 처에 젖을 녹으면 어떻게 했느냐? 큰아들은 기거들 하면서 노인네가 낭령이 들었다 해서 도망치듯이 나가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을 다시금 불렀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큰아들과 마찬가지로 노인네가 죽을 때가 되니까 별소리 다 한다 해서 낭령 들었구는 하면서 그리고 탱기치도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셋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니까 셋째 아들이 아버지가 우리 곁에서 오래 살 수는 있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서 설득해서 그대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날을 들은 아버지는 얘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는 아들을 데리고 한참간 가더니 저기는 나뭇잎을 지금 빨리 타봐라. 아들이 아버지 시킨 대로 나뭇잎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간 타 들어가니 큰 항아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는 누가 들었다고요? 건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선해서 그 셋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그 건더미는 바로 너의 것이다. 이거는 네가 다 가져라. 여러분, 한국적인 효도는 인도주의나 합리적인 효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초월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나를 낳아서 키우신 부모님을 어떻게 유산 주지 않는다고, 유산 빨리 주지 않는다고 칼로 찔러서 죽이는 대학 교수가 없나? 때로는 불을 질러서 죽이는 자식들이 없나? 신문에 나온 일들이죠. 어떻게 자기 스승의 머리를 깎고 자기 스승을 비난하고 자기 스승을 굿하는 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학대학 안에도 있고 우리 진신 안에도 내 학도 말은 안 하지 나는 한 놈이 그랬어요. 종양실에 가다 놓고. 이거는 도저히 상식답게 일이요.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자식의 도리녀 제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 사단의 역사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대가 잘되고 형통한 길이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효도는 여러분 구제가 아닙니다. 시작. 효도는 구제가 아니다. 있으니까 그저 내 돈 던져주는 것, 손에 쥐어주는 것, 그게 효도가 아니요. 연장자를 불쌍히 여기는 동정이 효도가 아닙니다. 우러나오는 효신으로 진저로 받드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연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정으로서 섬기는 연애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산서 1장 4절에 보낸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으니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은 니들의 아들 딸들이 신앙으로 잘 자란다는 것, 그것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부모는 뭘로 기뻐해야 한다? 자식이 몇 푼 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부모는 뭘로 더 기뻐한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부모 만나놓은 그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읽어내서 기도 안에서 은혜 받았던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부모와 함께 나누는 것, 그걸 듣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두눌 안에 아마 그럴 겁니다. 사도 바울은 리더의 아들 디모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잘 성장한 모습을 보고 그는 크게 기도하죠. 나의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사에 크게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도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아멘.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면, 그렇게 돼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다. 믿습니까? 그렇게 돼.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먼저 네가 그 율법과 개념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다. 성공하고 출세한 군왕과 다윗도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의 날선을 마음판에 새기며 장부다운 신앙을 지키라. 두노는 항상 자식들이 신앙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그 소리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라는 날입니다. 그래야 네가 형통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네가 잘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내가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2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날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견고한 날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나는 그 다음에 시작. 그날 너희가 이 날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4절만 좋아하지 말아요. 4절만 좋아하면 안 돼요. 내 입맛에 맞는 거는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연애 입맛대로 낮춰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참으로 이 날을 준행하면 두 너희 공략하라 했습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견고한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여러분의 주의가 높아서야 그분들이 들어오지, 그렇잖아요.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날씬에 준행하는 우리의 모든 존귀한 인생을 만들어준다. 그러나 그 반대로 네가 이 날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날씬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를 두고 하나님 냉세까지 한다 그랬어요. 이 질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날씬이라. 믿습니까? 하나님 날씬입니다. 하나님의 날씬을 준행하는 너와 너의 후손 가운데 존귀한 자손이 많이 나오고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청년이 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훈련받고 하다가 보니 갑자기 눈을 다쳤습니다. 달리 병원에 군의관이 이야기합니다. 수술을 하기는 하지만은 청년에게 말합니다. 평생 눈이 없이 살게 되어야 합니다. 목수는 건지으나 그러나 두 눈을 상실한 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불평을 토로하면서 어떻게 내가 한평생 눈이 없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그를 따야 나를 죽이라고 야단도둑입니다. 그런데 낫지를 시켜서 일단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난 후에 수술이 다 끝났습니다. 붕대를 눈에서 들면서 군의관이 다시금 재차 말합니다. 자네를 위해서 기증한 사람 때문에 자네가 눈 하나는 보게 되었다네. 이 청년 다시 또 불평합니다. 한쪽 눈을 가지고 내가 애꾸눈으로 어떻게 사느냐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투덜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붕대를 마지막 듣기니 눈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앞에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 눈 하나가 없는 겁니다. 어머니 눈 하나를 떼가지고 자식에게 이식해 준 겁니다. 이 노릇을 달아본 청년은 어머니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고 무릎 꿇고는 어머니 하고 엎드려 통곡했다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두노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 이전엔 안 됩니다. 초신을 버리지 않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처럼 끝까지 살고 처음처럼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22절을 보시면 거듭나시납니다. 너 낳은 아들에게 어떻게 하고 청종하고 네 낳은 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네 아비의 말을 잘 듣고 너를 낳은 언니를 없인 여기지 말라 말입니다. 늙었다고 없인 여기지 말고 무식하다고 없인 여기지 말고 병들었다고 없인 여기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거듭나시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에서 네 두노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언니를 기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동시에 에베소 6장 1절과 3절에 보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두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언어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두노를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일일까요? 내 두노를 공경하는 겁니다. 너의 두노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어머니가 내 부모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노를 기쁘시게 하며 편안하게 살도록 마음을 다하여 공경함으로 땅에서 네가 잘되고 생명의 진리라고 약속하신 축복을 닫아 누리고 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